시편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70편 전체 얼마 짧지 이렇게 길지 않고 짧은데요.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70편 1절, 2절, 2절을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세상 속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이해가 돼요.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의 편에 서 있으시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오늘 이 기도는요,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0편은요, 원수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본래 다윗의 시로서 찬양시 중에 일부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 40편의 일부를 발췌하고 조금 수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느냐? 있어요. 이게 신명,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 쓰고요. 엘로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각각 1회씩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70편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2번 쓰고 있고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고 써요. 내 삶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런데 그분은 내 인생의 주다라고 고백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주입니다. 아도나이. 오늘도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여호와. 여러분, 그게 따라서 쓰시면 돼요. 약속과 관계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때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다윗이 아마 자신의 시였던 시편 40편의 일부를 발췌하여 다른 경우에 적합하도록 하나의 독립된 시로 바꾸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편의 편집자가 이 시편을 편집하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하여 다윗의 시였던 이 시편 40편에서 이 자리에 적절한 부분을 발췌 수정하여 수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했다기보다는 시편을 정리하는, 편집하는 그 부분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게 지금 시편 69편과 시편 71편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본시는요, 비탄시이긴 하지만요, 탄식과 간구와 선취적 신앙에 의한 하나의 형식을 취하는 비탄시의 특징과는 조금 달리 그냥 탄원의 내용만을 구성하고 있다는 데서는 일부 비탄시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이 본시는요,
처음부터 하나의 독립된 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찬양시였던 시편 40편 가운데 이 비탄의 이 내용만 이렇게 딱 일부 이렇게 발췌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70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6절까지 되는 것도 5부분인데 이거는 짧잖아요.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총 3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읽습니다. 1절만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지금 뭡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먼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약속과 관계되는 언약과 관계되어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도우시고 당신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대로 나를 도우달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시를 통해서요, 혹독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확고부동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평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평안하면요, 조금씩 관심이 딴 데 가요. 조금씩 직장에 가 있고, 또 배우자에 가 있고, 또 다른 것에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문제가 와야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자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또 진짜 문제가 조금 오면요,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막 나도 모르게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에게는 수치를, 주를 찾는 자에게는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탄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2절 3절을 먼저 볼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지금요, 다윗은요,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여 수치를 당하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막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하는 저런 자들이 진정으로 수치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조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빼앗겼던 흑암의 나라를 다시 빼앗겨서 흑암의 나라로 덮인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사랑하는 그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는 걸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의 종된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처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요 자신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오니 속히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다윗 같은 기도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속지 마시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불평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기도를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응답을 사실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짧은 시지만 의미 있는 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능력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